징계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있다는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또 부모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때는 참 많이 맞고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야단만 쳐도 혼날 때도 있고, 또 잘못하면 친구하고 싸운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공부를 못했다고 야단 맞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 생각하는데, 지금 요즘의 아이들은 아이가 너무 귀하게 커서 그런지 지금은 매를 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금지되어 있고, 아무것도 훈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바로 그 유기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올바로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자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질대로 두면 그 본성을 가지고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또 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살아간다는 거죠. 본성은 자기만 높아지려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사회든 가정이든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로 서고, 또 옳고 그름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그 훈계를 통해서 배워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올바른 자라고 이 풍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올바른 훈계와 양육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터인데 그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육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래전에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장로님의 아들이요 목사님의 아들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복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주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과 은혜와 또한 능력과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했죠. 복수시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리는 벌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놀랍죠. 회초리를 드시는 거거든요. 폐병으로 호흡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열병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셨고, 하다 못해 먹을 것도 적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훈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열심히 심어도 열심히 가꾸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보셨죠? 아마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웃으면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인간들이 사는 모든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거기에는 징계는 물론 없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보이는 모든 것들, 빛도 공기도 신선했고, 또 하나님 만한 지식이 충만했고, 그리고 건강하고 먹거리도 너무나 많았고, 입자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세상에 살은 거죠. 보이는 것만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식과 사랑과 지혜와 열정과 능력, 그 모든 에너지를 영으로 받는
기쁨을 영광으로 우리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통쾌함과 풍성함은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들의 영적 호흡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들을 만질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이제는 가질 수도 없었고 공급받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영적 호흡이 죽으니까 이제는 폐병에 걸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손발을 쓸 수 없는 굳은 자들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는 그런 사생자가 되고 만 거죠. 이 심판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걸 모르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눈물 짓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로 심판할 때에도 노아의 방주를 예배하셨고 노아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신 거죠. 조상으로 삼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에게 무지개를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호흡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다 썩어서 부서지는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힘줄을 붙게 힘을 주시고 살을 붙여서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 지금 믿으러 가면서도 우리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진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를 만드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주받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셨고 지옥 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아버지랑 할진데 어느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일진데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인간들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돌아오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몸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손을 한쪽 잃었을지라도 발을 한쪽 잃었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빼버리라는 거죠. 비록 눈이 한쪽이 없어서 보지 못할지라도 그 눈을 가지고 눈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가슴 절절하게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순전했다던 욥조차도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따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징계를 내려도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졌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 아팠고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썼기 때문에
너는 울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예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호흡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수많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내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약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거죠.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설화에 나오는 그런 바보 온달이나 또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강영호 박사 같은 사람은 정말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눈이 좀 아팠기 때문에 후천성 그 녹내장을 앓고 있었고 그냥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우리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혼자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나가 열심히 동생들에서 이 돈을 벌었지만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누나까지도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런 그 강영호 박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맹인차를 열심히 맹인들이 하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지원 나왔던 선생님으로 왔던 그런 서근옥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 한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은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고 심지어는 미국에 건너가서 그 대통령 연설문까지 쓰는 그런 놀라운 관리가 된 거죠. 사람의 희생도 사람의 양선도 사람의 가르침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양육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기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이끄시는 길은 그가 내리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는 징계지만 저주나 심판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우리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바로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와서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 참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이 때로는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은 인간은 받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온전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그것이 바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는 받을 수 없고 터져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와 함께 자신을 저 십자가로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렇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굉장히 좌우됩니다. 어느 동네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래서 저기 탈학군인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 갖고 있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어린아이를 그냥 놔두면 결코 세상에서 올바로 서지도 승리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교훈하고자 또 우리를 훈계하고자 징계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받는 자만이 바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실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눈물이요 애통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주님을 버리고 심판하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도록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멸망시키기도 하셨고 포로가 되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을 일으켜서 걷지도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성실함이 우린 에레미야가 32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이 참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면서 매를 대시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눈물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 성실함을 붙잡는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전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천국을 배설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고 믿지 않죠. 그리고 친구 삼아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배반해도 놓지 않습니다. 70번에 7번씩 배반해도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킬 때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배신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하지만 조금 나의 아픔을 건드리면 내 심성을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사랑인 거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미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배반했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의 확실함과 진실함과 완전을 붙잡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고 사랑의 열매와 생명과 오늘 능력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과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다녔던 1년을 다녔던 그건 상관이 없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른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성숙한 사랑으로 가려면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중된 사람은 우리 따라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가 없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완성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한 번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순응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속에 심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쓰러져도 실패해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낭망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주인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잡는 자는 결코 헛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생명력이 부흥의 시대는 굉장히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손양아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을 죽인 그 죄인이 아들에서 행복했을까? 그 아들을 죽인 죄인을, 그 살인자를 아들을 삼아서 살면서 정말 행복했을까? 가끔씩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범인이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목사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한센병을 거기서 사역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는 책을 펴는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미워했을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 재정 때문에, 또한 구역 때문에, 봉사 때문에 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옅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똑같다는 비난과 구설수에 오릅니다. 야, 너 믿는 사람인데 또 너는 달라? 야, 교회가 뭐 저래? 하는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넘어짐과 아픔과 그 징계에 세심한 배려가 있고 주님의 인내가 있고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인내와 성실과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힘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지혜는, 섬세함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했을 때 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